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다시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이곳에 이 죽산대교회를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곳에 아버지 주님의 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고 쓰시는 아버지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주여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우리들 목말라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 아버지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삶 속에서도 아버지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전도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지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유병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대한 부강강함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원인으로 대 육신이 연약하면서 결단 없는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오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인도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각자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저희 남성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종식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목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예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살아 원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향하는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할 것은 많으나 주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육산대교회 여전도회 찬양팀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뜨거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승림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4장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회 회원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우리 곽 집사님이 이렇게 사회 잘 보실 줄 드디어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아이, 우리 남성 특성 잘하시네, 남전도에. 나는 족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특성도 잘하시고, 예. 나비 넥타이까지 매셨어.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모신 우리 박종식 목사님은 제가 우리 지방에 와서 만났던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선은 참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고, 안성에 있는 평안교회라고 안성 시내에 교회가 참 예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목회도 참 잘하시고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남전도회 때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안교회에서 목회하신 지 한 10년도 훨씬 넘는 16년 됐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하면 정말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우리 박종식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큼만 크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죽사한대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죽사한대 교회는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며칠 먼저 더 받았고, 그 당시에 중부 지역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총회 목사 안수식이 죽사한대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안수받는 분이, 저는 서울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안수받는 동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방문하느라고 죽사한대 교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음악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제가 듣는 기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찬양인도 준비 찬양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두 분.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전도에 특송할 때도 너무 좋았고,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낮에도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지난 한 주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한 주간 동안 내가 잘한 일도 있으니까 나에게 칭찬해 봅시다. 잘하고 있어. 또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한번 위로합시다. 괜찮아. 자, 요거 세 가지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가지 시작. 야, 역시 그냥 한 번만 하셔도, 한 번만 알려줘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철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여기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목사님, 사모님을 알게 돼서 참 좋고요. 목사님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목회 경력도 많으셔서 죽사한대 교회 오셔서 목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딱 들어오니까 아주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아멘도 넘치고 할렐루야.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의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이고요. 내과 의사입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글도 잘 써서 한미 수필문학상 대상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몰래 30번 헌혈을 해서 적십자에서 헌혈 유공장, 은장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런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2000년 의학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때 동료들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의사로 부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턴과 레지던트 그 바쁘고 힘든 시간을 쪼개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들의 드라마나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인턴 레지던트 때 엄청 바쁩니다.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환자도 돌봐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다 이제 MP로 다 나오지만 음반이 그 당시에는 찬양 테이프가 있었죠. 찬양 테이프. 그리고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퇴원한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어린 환자가 있는데 네가 퇴원을 하면 내가 선물을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방사전 때문에 갑자기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현 씨는 이 아이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저 지방에 있는 아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을 그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그 환자들 머리맡에서 이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03년 군 의무관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던 그가 2006년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누가 왔느냐면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던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안수현 씨가 자기가 볼 때는 구두 닦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와서 구두를 닦고 돈도 더 많이 주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 어떠시냐고 안부를 챙겼다는 거예요.
병원 세탁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이 여자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가면 이 안수현 씨가 다가와서 천천히 일하시라고, 몸이 아픈 데는 없으시냐고 안부도 묻고 필요하면 약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안수현 씨가 고등학생일 때 그 부서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너의 스승이지만 이제는 네가 나의 스승이다. 안수현 씨의 글을 바탕으로 이기섭 씨가 엮어서 쓴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어요. 이 책은 2009년 문화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수필도 쓰고 글을 아주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 안수현 씨가 글을 쓰고 나면 항상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마무리를 했고, 자기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반 이름도 스티그마라고 지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수현은 자신의 글에도, 자신의 말에도, 자신의 행동에도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때 처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때도 감동이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번 울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2번 울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같습니까? 내부는 목사 같고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제가 목사 같습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강사니까, 주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안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인가.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내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정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목사라고 교단에서 안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는 내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내가 진짜 목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양세형, 양세찬 씨 혹시 아십니까? 개그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신들의 형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신들은 1년 차이로 SBS 개그맨으로 입사를 했대요. 형이 먼저 들어가고 1년이 있다가 동생이 또 개그맨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유는 각자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특히 동생이 1년 후에 들어갔으니까 형이 닦아놓은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그맨 세계에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이라고 하면 형의 힘을 업어서 내가 뭐 코너도 들어가고 또 모두 맞고 이럴까봐, 그런다고 할까봐 형제 아닌 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세형, 양세찬. 그러면 두 사람의 형제가 아닐까? 한 번쯤은 개그맨들이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네 형제냐?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어볼 만 해요, 안 해요? 하든 안 하든. 제 이름이 박종식인데 저희 지방의 용인 바울교회 박종석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박종석 목사님. 저는 박종식 목사. 점 하나만 찍으면 석이 되고 점 하나를 빼면 제가 돼요. 제가 저희 지방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표 그 봉투에 교회는 평안교라고 썼는데 이름이 박종석 목사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헷갈리는 전화. 요즘에 다 번호를 외우지 않잖아요. 이름으로 다 입력을 해놓잖아요. 그죠? 박종식 목사, 박종석 목사 다 입력을 해놨는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할 때 박종까지만 검색하면 딱 나오는데 제가 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화가 저한테 와서 받으면 아 목사님 그러면 아 박 목사님 근데 거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보면 제가 알아채죠. 이제 경험에서 목사님 저 박종식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전화 잘못됐다고. 네, 처음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횟수가 많이 줄긴 했는데 요즘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전화 받아요. 형제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박종식 목사, 박종석 목사니까 뭔 관계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양세형, 양세찬 그러면은 성도 같고 중간에 세자도 갖고 하니까 혹시 너네들 형제 아니냐고 물어볼 만한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가 우애가 깊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근데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혹시 크리스찬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좋은 의심을 해볼 만한 뭔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묻어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 그들은 지하 묘주인 카타콤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은밀히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물고기 모형 조각품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투스입니다. 근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한자 한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뜻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성도들도 이 물고기 마크를 차 뒤에 달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마크를 차의 뒤에 이렇게 달고 다니신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몰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그런 게 이제 많이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물고기 마크를 많이 달고 다녔어요. 이걸 달고 다니면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죽산대 교회 이름이 새겨진 교회차를 몰고 다니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박장님 잘해. 저도 이제 봉고차를 많이 운전을 하니까 교회차를 딱 이름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정말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새겼다가 또 다르게 바꿔봤어요. 자석으로 된 것도 붙여봤어요. 자석. 그러니까 운행할 때는 붙이고 또 혹시 뭐 그러지 않아도 될 때는 떼고 다니기도 해봤어요. 부담이 있어서. 근데 이거 자석으로 붙이고 다니는 게 잘 됐었는데요. 언젠가 없어졌어요. 한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면서 어딘가 떨어진 거죠, 이게. 접착력이 어떻게 돼 떨어진 거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자석이 어느 길가인가 떨어져서 수많은 차량이 짓밟히고 있겠구나. 그래서 또 바꿨어요. 다시 지금 거는 거기다 새겨서 이렇게 붙여서 딱 완전히 붙였어요. 교회 이름이 새겨진 교회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첫째는 신호위반 못해요. 신호위반, 정지선 잘 지켜야 합니다. 신호위반 못해요. 두 번째, 과속 못합니다. 과속. 세 번째,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끼어들기, 뭐 아무리 좀 화가 나게 끼어들어도 뭐라고 하면 안 돼. 반응하면 안 돼. 그냥 끼워줘야 돼. 양보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해도 따라하세요. 본전이다. 본전이다. 그죠? 운전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렇게 해도 다 해주고 다 해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전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먹습니다. 60km인데 막 63km 달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정지선 안 지켜갖고 막 급하게 주황불이라 급하게 서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앞으로 나갔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조금만 양보 안 해주면 뭐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차 안에서 그러겠죠. 막 교회 차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그래. 양보를 안 해 왜? 그러겠죠.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은 대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고 다니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 모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 흔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가 자랑거리가 된 게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몸에 새기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도 할례를 해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할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예수의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내해야 했던 흔적, 흉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에겐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아픔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잠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에 묶여 살던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문과 지식과 명성을 자랑하던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배부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먹고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다녀도 좋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의 집은, 영원한 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노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암흑과 같은 불편하고 습도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고, 정말 속은 나는 기쁘지 않은데 그냥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는 할례 받은 것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도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엔 말뿐이 아닌 살아있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들도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실 때, 걸을 수 있을 때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벌써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1년이 안 돼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누워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모친도 벌써 이제 한 4년 됐죠. 직장암 2기로 수술하시고 환자가 환자를 돌보고 계세요. 환자가 환자를 돌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계셨었는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양병원은 여기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코로나 때는요 밖에 외출을 못 해요. 뭐 은행에 가고 꼭 급한 일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만 딱 갔다 와야지 집도 못 갔다 옵니다.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그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돌보시다가 코로나 때 조금 지나고 나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을 돌보고 계세요. 이제 누워 계세요. 못 일어나세요. 그래도 이제 그러기 전에는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가셨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에 태워서 끌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또 위로받고 또 오시고 이렇게는 했는데 이제는 휠체어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몸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체력이 안 돼서 뭔가를 젊은 사람들이 뭐 옮기고 힘쓰는 일은 내가 못하더라도 나와서 앉아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법적인 나이는 있지만 그 나이가 지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로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은 줄이고 기도는 많이 합시다. 시작.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줄여야 돼요. 교회는요, 기도하면 돼.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실과 바늘이 함께 가듯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안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저희 교회 통장이요, 농협에 있어요. 농협은 안성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교회 통장이 있는 그 지점 앞에 지나가면 왠지 눈길이 가요. 왜냐? 거기에 물질이 있으니까. 거기 교회 통장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본다고 이율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예? 내가 있는 그 지점을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뭐 5%대 이율이 뭐 6%로 오르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농협이 너무나 많은데 개설한 그 농협 앞을 지나가면은 왠지 한 번 더 보고 그 지점장하고 나하고는 일면 일색도 없는데 왠지 뭔가 더 친근감이 가고 한 번 더 그 앞으로 지나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봐야 통장에 잔액이 교회 통장이에요. 2천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라는 게 2천만 원도 안 돼요. 저는 뭐 한 2천 정도 모이면 이제 빚 갚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거기는 돈 많은 통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출 통장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했어요. 전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짓느라고 은행에서 7억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보니까 지금 얼마 안 되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7억을 대출을 받고 지방의 확장위원회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7억 3천. 제가 부임을 해서 첫 달 이자가 얼마가 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안 돼요. 430만 원이더라고요. 첫 달 이자가 430만 원. 이제 성도들 한 30여 명 되는데 첫 달 이자가 430만 원. 여전까지 갖고 있어요. 그 대출 통장이 거기 있다고요. 7억 3천. 그래서 지방에 거 빨리 갚아야 또 어려운 교회들 쓰니까 3천만 원 몇 년 있다가 얼른 갚고 매년 재정부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생기는 대로 갚자. 생기는 대로. 그래야 원금이 줄고 그래야 이자가 줄고 그래야 부담도 덜하고 하니까 갚읍시다.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하여간에.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7,500만 원 남았어요. 7,500만 원. 7억 3천.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이 또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뭐 교회 전체 재정이라고 해봐야 뭐 2천 안 돼요. 저희는 보통 한 2천 조금 더 모이면 1,000만 원 갖고 이러거든요. 또 2천 조금 더 모이면 1,000만 원 갖고. 그러니까 교회 통장에 한 1,000 정도 있는 거, 1,000 정도. 다 사람이 나가고 뭐 성교비 나가고 나 하면은 1,000만 원 안쪽으로 있어요. 그럼 좀 더 모았다가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모았다가 또 1,0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갖고 이제 그렇게 해요. 대출 통장이 있거든요. 뭐 통장이라고 그래봐야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지점이 이렇게 눈이 가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교회 돈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얼마이든 내가 물질을 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 할 때 한 푼도 안 받고 공짜라는 것보다 1,000원이라도 내고 세미나 들으세요 그러면은 안 빠지려고 그러고 듣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이 하루는 어떤 여학생이 금으로 된 십자가에 목에 그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것을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뒤에 지고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빨리 뛰어가면 가끔은 뒤로 가요. 막 뛰어가면 십자가가 여기 있던 게 막 뛰면 이게 뒤로 훌러덩 넘어가잖아요.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뒤에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분명히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막 그래?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데리고 가니까 막 십자가가 엄청 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갔대잖아요. 그래 그럼 거기다 버리고 네가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들고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다 에이치 무거워 죽겠네 에이치 던져버리고 막 한참을 찾아다녔대잖아요. 가벼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기에 가벼운 십자가 뭐가 막 해서 찾았대요. 이거 지고 갈게요. 그러고 갖고 왔대요. 갖고 왔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아까 자기가 버린 거를. 뭐 그런 우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창옥 쇼 보십니까 혹시? 김창옥 쇼라고 왜 있죠? 방청객들도 있고 사연을 보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사람 사연 받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한 사연이 끝나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올라왔는지 홈페이지에 올라왔는지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근데 김창옥 씨가 좀 재밌잖아요. 그 특유의 표정을 탁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스입니다. 제가 표정을 흉내로 못 나겠어요. 아주 재밌는 특유의 표정을 탁 지으면서 찬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도 웃었어요. 남자친구를 정리할 찬스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친구를 좋아했는지 남자친구가 좋아 보였던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했다면 기꺼이 희생을 지불할 것이고 남자친구가 좋아 보였던 거라면 희생을 지불하는 게 아까울 겁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딱 이 부분만 인용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종교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오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제를 까는 거예요. 제가 종교 이야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고독했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희생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김창옥 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 이 김창옥 씨의 말 끝에다가 뒷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이 희생할 그 대상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시를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졸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시인은 아니니까 좀 못 읽더라도.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시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할 대상인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셨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원로가 되셨죠. 재작년에 은퇴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 책에 쓴 글 중에 계속해서 제 뇌리를 지금도 때리면서 기억나게 했던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제가 그 책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하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어젯밤 잠을 설치셨습니까? 그런 설레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멋진 설렘이지 않을까. 그 설렘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설렘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 설렘이 아니라 주일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만약에 내 삶이 그렇다면 돌아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님, 이 사라져가는 설레임이 내 안에 다시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대부도에 있는 스티그마 617이라고 하는 카페에 다녀왔다고 카카오 스토리에 썼더라고요. 다녀온 것만 쓴 게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짧게 설명을 해줬어요. 617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6장 17절을 말씀하는 것이고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쓰기를 그곳은 목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수익금 전부를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카페는 간판만 스티그마 617이 아니라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내용도 스티그마구나.
거기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대부도 스티그마 617이라는 카페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다음 달에.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산대 교회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십시오. 성전에 들어와서 앞자리를 보면 장로님들의 기도의 흔적이 있고, 구석진 자리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봉사의 흔적이 있고, 식당에 가보면 묵묵히 말없이 일했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의 섬김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많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죽산을 넘고 안성을 넘고 우리나라를 넘고 열방을 넘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죽산대 교회와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봉사했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강조하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를 나타내. 예수님의 흔적, 기도의 흔적, 섬김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흔적, 주님 내 안에 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 이름을 부르고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죽산대 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처럼 내 마음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요 예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남전도회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봉사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섬김의 흔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짐하는 남전도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죽산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찬양 찬송가 54장 드린 후에 축도로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영혼을 구하오니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 나가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 남존도회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종식 목사님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